습니까? 우리 이 시간 앞뒤적으로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겨울이 되어 가니까 성대들의 이 옷 색깔이 점점 하나로 이어져 가는데요. 자꾸 이제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파카로 계속적으로 입는 거 보니까 자꾸 시커매지네요. 예. 파카를 사실 때는요, 꼭 검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렇게 청년들처럼 흰색을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이지색도 괜찮고 빨간색도 괜찮은데 자꾸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밝은색 옷을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란 인생의 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내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느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택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언급했고요. 그것을 따라서 오늘 마태는 이 오병이어가 맞춰진 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이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든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빡빡한 일생을 살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베세다 언덕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어딘가에 앉힐 수 없어서 언덕에 오르셨고 그들에게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1시간 전하시고 2시간 정말 생명의 그 꼴을 먹이신 후에 잠시 쉬는 시간이 생기면 어김없이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는 이 질병이 걸리면 이 의사나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누가 고쳐주지 않는 이상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병 걸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질병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주시다 보면 그 줄이 얼만큼 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 이상으로 깁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그 행렬을 따라 줄 섰을 때 예수님 이걸 마다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시니까 결국 그 시간이 언제쯤 되시느냐? 저녁 시간이 될 쯤 됐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냥 돌려보내기 힘드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에 보면 이와 똑같은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 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통해서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행하신 그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빡빡한 상황을 지내고 나니 이제 저녁에 남들이 쉴 쯤 돼서 예수님도 고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하루가 끝이 났으니 이제 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 빠지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들의 제자들을 먼저 따로 추스려서 이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개인적으로 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쉼보다는 제자들의 쉼을 보장해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행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먼저 따로 보냈다라는 표현이에요. 강제로 배를 태워 멀리 보냈다라. 그리고 나서 건너편에서 만나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다음 일정, 한마디로 인간은 임계점이 있어요. 하루 종일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도달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역을 성령 충만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체력이 고갈되어지고 이제 그 이상을 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더 요구를 하면 그 성도는 무너지는 것이죠.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지금 임계점,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체력, 능력을 잘 알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로 떼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그에게 체력을 보장해 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셔도 괜찮으시단 말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슈퍼맨처럼 일해도 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피곤함을 느낀 상태겠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육신 속에 담겨지면 육신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피곤할 때에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남들이 배고픈 시간에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을 가셨고요. 그렇다고 노동을 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동을 하시니까 체력이 지치지 않으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님은 초월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패션입니다. 패션이야. 이 패션은 우리 옷 입는 그 패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 차원에서 열정이지만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더 passion of God,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룰 것이다. 무엇을? 바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체력을 다했으나 사람의 힘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패션이에요. 열정,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바로 제자들을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자신을 참되다 증명하시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앞에 자신을 증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분, 한마디로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아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피조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실을 말씀해 주는 것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은 오직 알파요 오메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을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확인했어요. 이때 너무나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 모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I am who I am. 여기 am이라는 단어가 이 철학적으로 이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존재다. Who I am. 존재,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태초에 영원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스스로 동일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 목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 우리 피조물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우리까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와 우리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보이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가실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쉬어야 될 때를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어느 시간까지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그 3년이 너무 아까우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3년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냥 막 편하게 죽으시면서 그냥 3년을 지내실 분이 있습니까? 적어도요. 3년에 대한 플랜을 짜겠죠. 그리고 하루를 한 달처럼, 하루를 1년처럼, 남들이 살 수 없는 그 시간, 아니 내가 남들처럼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쪼개서 그것을 계획하고 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살 것처럼 이 땅을 살아요. 우리는 마치 100년 살 것.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100년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약 50년이 남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50년을 제가 스스로 계획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따라서 정말 분주하게 살 수도 있고요. 여유롭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낙천주의자 같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50년요 마치 천년만년처럼 살 겁니다. 그냥 천천히 살면 돼요. 그리고 한 70대 가서 한 열심을 한번 내볼까?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런데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루가 바로 한 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션이라는 것이죠. 신앙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 당신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로 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곧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에 내가 거했다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그랬어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불살라 없애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천년만년 생각하면서 녹슨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100년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서에 나타진 비유처럼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50년의 모든 일정을 놔두고 지금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너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고 네 멋대로 어리석은 청지기처럼 살지 않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한번 나온 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여유스러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부르신다 해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패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은 말 그대로 처연한 삶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쉼이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행위를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 쉼을 사람들과 달리 가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쉬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쉼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주,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주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하실 때마다 한적한 시간에 산에 올라 기도하신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는 쉼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쉼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쉼이다. 기도는 쉼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은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육으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죽은 영이 됐지요. 죽은 사람들은 육체적 쉼이 전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일날 뭐 어떻게 쉽니까? TV를 보거나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잘 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착각하여서 그 인생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인생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 쉼만 쉰다고 해서 행복하십니까? 이미 영적인 달콤함을 느끼고 영적인 살아의 숨쉬는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육체적 쉼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때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예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샤바트, 안식하셨을 때는
피조물들로 하여금 그 창조 예배를 받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결국 육체의 쉼만을 가질 뿐 영혼의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딱 100년만 살 사람들은 육체의 쉼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우린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될 영혼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휴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나눠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는 잘 쉬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하나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잘 쉬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편안함을 반드시 수반한다.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밖으로 유인하고 유혹하고 오늘 하루는 좀 제끼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해야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 건데 왜 네가 하나님에서 내 영을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로 빼앗아 가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먼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수라 표기하지만 사실상 바다와 같이 넓은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세로 길이가 21km고요. 세로니까 위에서 아래가 21km예요. 그리고 좌우 이 가로 길이가 12km입니다. 그리고 총 면적 둘레가 53km예요. 그리고 수심이 25m입니다. 이걸 호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호수, 저수지 생각하면 물이 아주 잔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이죠.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아주 만년설에서 내려온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만남으로 해수면서 돌풍,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폭풍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 날마다 이 호수에서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떠나볼 땐 무엇하라고 떠나보랍니까? 잘 쉬라고. 그런데요, 바다에 나간 이 제자들은 쉬지를 못했어요. 밤 사경이 이를 때까지 노를 젓느라고 고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참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힘겹게 노젓는 상황은 쉼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은 한 시간도 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밤의 기준 가운데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밤은요, 총 12시간으로 표현해서 마지막 1경, 2경, 3경, 4경에서 마지막 4경을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로 이야기합니다. 새벽 6시는 뭡니까? 동터오르는 그런 날을 의미해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바로 밤 4경이에요. 자, 밤이 이제 이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12시간 동안 밤 4경까지 헤매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다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다 쏟았다 이 말이에요.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
처음에 시작이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육체적 쉼을 가지려 했으나 영적으로 쉬지 못했으니 육체가 고단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그분 안에 이 목적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참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인생을 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밤 사경 가운데 그토록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시각, 그리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시각. 그래서 인간의 쾌락과 더러운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 시각 끝에는 동이 터오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를 숨길 수 있겠지만 동이 터오른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요. 동이 터오르는 즉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의 어둠을 감출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게 누가 오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다. 이 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달라시아입니다. 달라시아. 달라시아. 이 달라시아인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얌입니다. 얌. 이 얌은요. 그 당시 이 저주의 신을 얌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바다는 고통이고 저주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 바로 고통이고 저주라는 메시지를 마태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없이 이 고통의 중간에 가니까 결국 헤매고 아파하더라. 힘들어하다. 방향을 잃고 넘어지더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힘들고 고통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거하십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목적지를 갈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풍파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으시고 그것을 헤치시고 살아가는 제자가 있는 곳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이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 그 음성을 들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바다에서 표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바다라는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2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참 메시지 참 이런 것들을 1m를 갔을 것이다. 적어도 믿음의 사도였으니까 5m는 가지 않았겠느냐 라고 막 추측하시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31절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다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네가 믿음만 가졌으면 그 바다 위를 막 100m, 200m 막 뛰어 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다에서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 없으면 너는 넘어지는 인생이고 너는 무너지고 그 바닷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지금 네가 의심했구나라는 표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바다라고 말한다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다가 이 바다에 빠져 사탄에게 먹이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성도들의 인생은 그분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정말로 나의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고 그분이 내 배의 핸들을 만질 때에 비로소 목적지 갈 수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험난한 바닷속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변하지 않는 저 천국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넘어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붙잡도록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도 위로하기 위해서 파도를 헤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항해해가는 복된 인생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란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내 배 인생의 배에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제 인생이란 배에 내가 올라탔지만 혹시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없는 아버지 그 배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온전히 예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참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길을 내어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인생의 바다에서 넘어질 수밖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하나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